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고 또 여러분 활동하는 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육적인 일들도 또 열심을 내지만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즘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애창하는 찬양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도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닿았던 찬송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가 301장의 최신 버전이다. 찬송가 301장이 뭐죠?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건 옛날부터 불러왔던 건데 요즘 최신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 저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제까지 내가 전도자로 살아왔고 그 마음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또 한편은 자신이 이 일들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바울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신은 전도자의 사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또 이렇게도 표현해놨어요. 이방인의 스승. 예,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스승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에 딱 들어가면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 저 깊이에 있는 것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하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바로 다음 절인 3절에 공개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큰 근심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다른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근심이 자기에게 밀려왔고 끊임없이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이렇게 큰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마음에서 조금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제사장 나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진멸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진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연하죠. 진멸시켜버리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사들려. 근데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바울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저 깊숙이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할 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수반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상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큰 복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안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그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혜택이 얼마나 특별한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특혜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걷어찼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공동체의 대표 공동체인 산헤드린 공회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실제 죽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산헤드린 공회의 그 주장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수인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이 준 그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렇지 못한 이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옛날에 저 모습이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아니 내 동족들은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니.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걷어차버린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고륙의 친척들이 처해진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큰 근심과 고통이 수반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이유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만이 아닙니다. 누가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 안에는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 이방인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민족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동족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차버리고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본질적으로 그가 아파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팠던 거고, 더 나아가서 그들 역시도 이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한편 유대인들도 이 모든 민족 안에 있기에 그들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이 컸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작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에게 집중하지만 또 한편 유대인들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을 동족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내 배우자들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 동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안에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 성도들, 주위를 맴돌고 지켜만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들과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향해 혀를 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큰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 목양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인물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음이 아픈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돌을 다 놓고 각자 제 길로 다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향해 품고 아파했었던 그 마음은 목양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목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손가락질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목양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아파져야 돼요. 그것이 아프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찾아가서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가서 뭔가 해명할 이유도 없고 뭔가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는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아 은혜 중에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더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은혜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그리고 큰 차질을 빚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실패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있고 또 초대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일들로 인해서 뭔가 정말 실패한 것처럼 큰 차질을 빚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제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후손이 없는데요. 후손을 이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죠. 두 번째 누구를 제안합니까? 이스마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중에 있었어요. 근데 태중에 있는데 태중에 아직 없었죠. 그 사라가 아직 임신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라가 잉태할 아이가 이삭이고 내가 이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씨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가 씨요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말고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을 나중에 다 이렇게 흩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에 왜 그렇게 하냐? 육신의 자녀가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 누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선악간에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편애가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요즘처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같으면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셔놓고 예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라리 그냥 하나만 주고 끝내면 될 걸, 이렇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 끝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딱 못 박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래 너 잘했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독불장군이시네요. 하나님 너무 자기 마음대로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성경적 이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애꿎은 바로는 너무 황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은 뭐죠? 예, 출애굽 과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창조주요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너가 속해 있는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온 땅에 신 중에 최고의 신이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낼 것이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 누구?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그들을 택해 쓰시겠다고 하시고 그 일에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그래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20절 21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어떤 토기장이가 있었어요. 토기를 빚었어요. 근데 빚은 것을 진열을 딱 해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값진 것들을 잘 진열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흙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저런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저 찬장 위에 올라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날따라 좀 그릇을 좀 특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멋없이 이렇게 만들더니 이 손잡이를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뭉텅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릇 옆에 툭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왜 다른 건 다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왜 나는 이렇게 볼상사납게 이렇게 몸매도 이상하게 생겼고 옆에 손잡이도 막 이렇게 크고 뭐하러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도 누군가가 잘 돼.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래요?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정말 예쁘게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그 토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구웠어요. 그리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더니 이 토기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이것을 다 들고 어느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이 토기장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쓸 사람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이 그릇을 들려면은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에 손잡이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들어야 될 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토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는 입을 딱 다물고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정말 최고급 커피잔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에게 진흙님 제가 예쁜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좀 허름한 걸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을 묻고 만드는 토기장이는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권적인 예를 통위장이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예를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백성 아니었던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주권적인 선택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즈음에 등장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150년 후에 뭐가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시겠다고요?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선택하는 게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보면 왜 하나님 나는 구원 안 해주시고 저 사람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의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심판받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년 반 동안 공성전을 하고 그 문을 깨고 들어온 군인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학살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용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들 뭐 부녀자들 상관없이 그래서 죽어가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다오 하지만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이 땅에 쏟아진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땅이 쏟아지는 아픔으로 해서 눈물을 막 흔들리는데 그때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새벽에 하나를 발견한 거죠.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해 주신 이들이 있군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 나라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차, 2차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으로 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남겨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짧은 인생의 머리로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이 주는 그 큰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고 큰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 생각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부모 중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 중에,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부모들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켜만 보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옆에서 정말 소천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목사로서 비참한 그런 모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물론 찾아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식 없이 그의 죽음 끝을, 인생의 끝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한편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 잘해서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걷어찬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지만 또 한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동족들도 그 모든 민족에 포함되기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진심으로 바랬음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가족 안에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정말 목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정말 연로하신 분들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정말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